하나님, 2월의 첫날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달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2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왕 하셨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앞뒤 좌우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반면에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상대에게는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대를 통해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상대에게는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결코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고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 중에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에게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이 모두가 다 사랑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감사와 회개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 바울과 모든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과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특히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나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상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상대에게 감사를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만큼 그 상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감사하게 되어서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감사와 사랑을 받은 상대의 마음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질 것이고 그 사람도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고 아울러 서로 간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의 감사가 두 개의 사랑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감사가 감사를 드린 사람과 감사를 받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사랑을 싹틔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사이는 말할 수 없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목하라고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서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평화를 누리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도 되지만 아울러서 평화를 누리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가르침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어때요?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게 늘 궁금했어요. 자기 집에서는 자주 큰 소리도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우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옆집은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언제나 웃으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하루는 이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또 그 집 안에서 껄껄깔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로 아침부터 저렇게 큰 웃음소리가 날까 궁금해서 그 집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오른쪽은 제대로인데 왼쪽은 발목까지 올라온 짧아진 바지를 입고 껄껄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또 그걸 보면서 그 집안의 엄마와 두 딸이 또 깔깔대며 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고 좋소? 그러자 그 집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내가 어제 새로 산 바지를 입어봤더니 왼쪽이 좀 길었다오. 그래서 그걸 좀 줄여달라고 말을 했는데 큰딸이 어머니가 힘들까봐 일찌감치 그걸 줄여놨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나중에 다시 그걸 줄였다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작은 딸이 어머니가 피곤해서 바지 줄이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잠이 든 줄 알고 아침에 줄이려면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한밤중에 작은 딸도 그 바지를 줄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입어보니까 왼쪽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이상한 바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 세 모녀가 다 아버지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바지를 줄여놓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모녀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마워하고 모녀들도 서로의 마음이 고마운 데다가 아버지가 고마워하니 더더욱 고맙고 더욱이 한쪽이 짧은 바지를 입은 그 모양새가 하도 우습고 그래서 서로 깔깔껄껄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옆집 사람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 같으면 나는 왜 바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화를 낼 것이고 아내와 딸들은 일부러 그랬느냐고 나에게 맞받아칠 것이고 또 서로 고쳤으면 말을 할 것이지 혹은 고치기 전에 물어볼 것이지 하며 화를 낼 것인데 당신 가정이 화목한 이유를 내가 이제야 알 것 같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같은 일이지만 그 같은 일을 보면서 불만을 말하면 어때요? 금방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한 모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말을 건네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훨씬 더 그 가정이나 공동체는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도 평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울러 회개도 이와 비슷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남이 죄를 지어도 나에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걸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너희는 남이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지으면 그때는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짓고 난 후라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한 후에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으면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3절 보세요. 뭐 하라고 그래요? 경고하라고 그래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꾸짖어라 이 말씀이에요. 왜 꾸짖는 걸까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꾸짖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도록 꾸짖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그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도 되냐면, 회개한 후에야 용서하라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막혀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 다름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지으면 꾸짖고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는 것, 그건 여러분 오히려 이웃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니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게 진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이 이상하네. 아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회개한 다음에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군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가 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한 후에야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해라, 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항상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으로는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하거나 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한 후에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한 다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 것으로 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죄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전히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꼭 이렇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미 마음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강조하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개해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용서를 구해야 여러분 진짜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완성이 되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나는 내가 해야 할 용서를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상대가 회개하는 즉시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 일방적으로 용서할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 자체는 여러분, 그건 용서의 완성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걸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선포를 해야 비로소 용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는 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누가 합의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가해자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과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주도권이 피해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역시 진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받아들일 준비만 갖추면 용서를 다 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피해를 준 사람도 가해자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가해자가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인들이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다 푸는데 교회에서 풀기가 어렵다고. 왜요? 반쪽짜리만 하거든요, 회개를.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잘 하세요? 아니면 반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 만약에 그 말을 잘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전히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당사자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사과할 줄 아는 것.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다름 아니라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께 고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속히 화목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네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으니 회개해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한 이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려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세 친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은 세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며 욥에게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이 되고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누군가에게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유명했죠. 옛날에 한 농가에서 막 혼례를 치른 새 며느리가 쇠죽을 끓이다가 어때요? 태워버렸어요. 새 며느리가 쇠죽을 끓이다가 태워버렸으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는 거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쇠죽 태워 먹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꾀를 부리느라고 네가 이를 익히기도 전에 벌써 쇠죽을 끓이라고 한 내 잘못이다. 네 잘못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고 있는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가 더 민망해서 울지요. 조금 후에 신랑이 왔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침에 바빠서 물을 덜 길어다 날렸더니 그래서 태워 먹었다고. 물을 조금만 더 부었으면 안 태워 먹었는데 아니라고, 다 그게 내 잘못이다고 어머니와 아내를 위로합니다. 조금 후에 시아버지가 왔어요. 며느리와 가족들의 말을 듣고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힘이 붙여가지고 장작을 잘게 못 패가지고 불길이 세졌구나.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에, 이런 공동체에 과연 분란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무슨 내용을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뭐예요? 회개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회개를 소원보다 앞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를 먼저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회개하면 그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화목해지기 때문에. 감사도 비슷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쁘게 받으시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사죠. 이렇게 감사와 회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이웃과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진짜로 교제하고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먼저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순서를 성도와 성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과 감사를 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성도나 가족,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나가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 지나갈 때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뒤에서라도 이름을 불러주고 얼굴 보여주고 웃어주고 손잡아주면 어때요? 기분 좋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은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고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혹여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때는 금방 여러분 사과해 보세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 보시라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말할 수 없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화목해지고 저절로 평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울러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할 뿐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린 더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쪽짜리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축복도 반쪽이나. 그건 온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 용서가 온전해져야 여러분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평을 심고 축복을 거두는 말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그러면 감사의 말이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화평이 심어지고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분 축복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이 표 아래 세 번째 실천 사항이 여러분 보시듯 여기 붙어 있죠. 뭡니까? 회개의 자리에서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저 말이 이 뜻이에요. 반쪽짜리 용서는 절대 화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감사의 말을 전하시고 자신의 실수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화목해지고 평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나주교회, 자신의 작은 잘못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말을 통해 서로의 약함을 품고 용납하며 서로의 화목과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